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 시편은 믿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 높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바로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낮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에게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흘려보내야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나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감사보다는 끊임없는 요구로 채워지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옛 사람과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옛 사람이 불쑥불쑥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당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 본당이야 이런 긴 의자로 되어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기도실이 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실이 소 예배당인데 다 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방석 갖고 오셔서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무릎 오랫동안 꿇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저립니까? 그럼에도 간절히 부르짖었던 모습들, 제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다들 참 간절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이고 이 한인 이민교회를 살린 겁니다. 기도가 나를 살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다는 사인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임받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 짐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무덤까지 묻히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믿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습이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어떠한 강력함보다도 기도의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력함을 파하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마음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아멘. 이 말씀 배경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 없다고 불평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홍해를 가르신 걸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 앞에 구름기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의외로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의외로 별거 아닌 것에 마음 무너집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당장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내 마음이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 군인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끝까지 예수님 지킬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 앞에서는. 그런데 의외로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예수님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아니다. 주저없이 배신하죠. 그러면 그동안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큰 기적들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것과 자기 자신이 갈릴리 호수를 직접 걸었던 그 경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 감정대로 그냥 사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거슬러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도 감사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히 또 은혜를 찾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계속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살고 싶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의 1세대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흐르게 도와주시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간절히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